요나서 2장에 나타난 요나의 기도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서 빠져나왔고 니느웨에서의 사역을 다 마친 후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섭리와 은혜를 깨닫고 이후에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읽은 요나의 기도에서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심정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내용으로 기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각색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인생이 답답하고 힘들고 억울하고 내가 오늘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내 인생 끝장나는 그런 시점에서 이렇게 온갖 미사여구와 은유를 담은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의 생얼, 즉 기도의 가장 감정적이고 또 실제적인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기도가 시편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시편의 기도는 절대 윤리적인 기도가 없습니다. 탄식과 울부짖음과 그 고통에 대한 이해 못함에 대한 그 절규를 담은 기도들이 시편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어째서 이러시깁니까? 도대체 나한테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이 많습니까? 언제까지 나를 구원하시겠습니까? 이대로 나를 언제까지 방치하시겠습니까? 그러고도 하나님이십니까? 대체 내가 언제까지 억울한 누명을 써야 되고 내가 이렇게 언제까지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야 합니까? 오늘날로 이걸 바꿔서 피워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난 예수님 믿어서 얻은 게 대체 무엇입니까? 열심히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집을 몇 채씩 가지고 있는데 나는 아직까지도 집 한 채도 없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요나의 기도를 들여다보면 전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기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정말 사랑의 하나님 그러는데 그 사랑을 느끼고 담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다 듣고 있으니까 대표 기도니까 그렇게 정죄된 언어를 써야 되니까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실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기도에 허위가 많지 않습니까? 읽은 본문에서 요나의 기도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요나가 굉장히 핑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2장 2절을 보면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무슨 고난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니느웨로 가라는데 다시스로 도망치다가 결국 내려가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건 고난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해야 되면 내가 징계를 인하여 징계받고 있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바다에 던져버리시고 또 그를 고통 속에서 새롭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우리는 요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요나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쉽게 안 바뀝니다. 제가 목양 한 30년도 넘게 했지만 사람 안 바뀌어요. 진짜 안 바뀝니다. 그 바뀌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바뀔 만큼 내 문제를 솔직하게 겸손하게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 핑계만 하고 있어요, 요나가. 그리고 3절을 봅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하나님이 그냥 던졌어요. 던져지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깊은 침륜 속에서 저 갑판 밑에서 잠이나 쿨쿨 자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다가 그래서 던져졌지요. 4절도 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뭘 쫓겨나요? 자기가 도망쳤지. 이렇게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다 지나놓고 보니까 야 그랬구나 깨닫고서 정제된 언어로 이렇게 기록을 한 거지.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기도합니까? 정말 억울하고 정말 죽을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요나의 상황으로 들여다보면 빛이라고는 한 점도 없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면 그 뱃속에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냄새가 얼마나 비릿하고 거기에 수없이 많은 물고기들 다른 먹이들이 들어와서 소화가 되어지고 할 때 여러분 위에 그런 냄새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구멍으로 밥을 넘겼는데 이게 소화가 안 돼가지고 1시간 정도 있다가 이렇게 하다가 겉으로 쭉 하고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면 그 음식물 맛이 어떻든가요? 벌써 유액이 첨가되어가지고 흐물흐물하면서 벌써 맛이 이상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뱃속에 들어갔는데 지금 이 요나가 지금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또 한 가지 물고기가 요나를 꿀꺽 삼겨놓고 가만히 멀미할까봐 가만히 있었을까요? 물고기는 아래 위로 거꾸로 옆으로 유영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렇다면 그리고 또 위라고 하는 건 연동운동을 막 합니다. 그러면 이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지금 정신 차리겠어요? 멀미에 구토에 깜깜함 속에 공황장애에 아마 저 같으면 여기서 3일 3야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1장 17절에서 3일이라고 하지 않고 3야. 왜요? 잠 한숨 못 잔 거예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어지럼증과 악취와 자신의 인생의 지금 한탄과 지금 죽을지 살지 언제 유액이 분비돼서 내 몸을 확 녹여버릴지 모르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요나가 이렇게 멋들어지게 시 한 편을 쓴 것처럼 기도가 과연 됐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기도로 받아준 거예요. 기도가 뭘까요? 기도문, 기도의 글, 그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에는 3가지 내용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기도하는 대상 나, 기도를 받으시는 주체자이신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실 응답자이신 대상, 그리고 마지막 기도의 결과가 있어야 돼요. 요나는 기도에 들으시는 하나님께 이렇게 미사여구를 하지 않고 나 죽네 아마 자기 연민을 벗어던지지 못하고 나 죽네 그리 했을 거예요. 제가 살아오면서 최고로 멀미를 했었던 적이 우리 하영이가 7살 때 울릉도를 우리 노예에서 목사님들하고 함께 갈 때였습니다. 그때가 파랑주의보가 내렸는데 파랑주의보가 내렸으면 동해 그 묵호항에서 배가 떠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잔잔하게 불려오는데 배가 딱 떠나고 울릉도까지 한 3시간 정도 가지 않나요? 그런데 1시간 정도 갔을 때 파랑주의보가 떨어졌어요. 파랑주의보면 높은 파도, 동해바다가 잔잔할 때 1.5에서 1.5에서 2m 정도 파도가 칩니다. 이 서해바다는 보통 1m 내외인데 동해바다가 좀 세잖아요. 그런데 바다로 나가서 1시간 정도 됐을 때 3m 이상의 파도가 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4m까지 치니까요. 그 큰 배가 물이 확 올라오니까 꼭 물속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이 파도 꼭대기로 올라가면요. 그냥 산 꼭대기에 올라간 그 느낌. 이게 계속 너울을 지는데 저는 그때 정신을 못 차렸어요. 죽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뭐 토하기 시작하고 화장실 입구 화장실에만 토한 게 아니라 화장실 입구 들어가는 입구 이 바닥부터 다 토하기 시작해서 나중에 내릴 때 보니까 현관 입구까지 다 토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탔던 우리까지 해서 한 50명, 60명 정도 됐는데 나중에 우리 목사님들 가셨던 그 본곳 그 관광차 2대로 갔으니까요. 한 100명 가까이 갔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 토를 안 하신 분이 3명밖에 없더라고요. 그 정도로 모두 다 뻗어버렸어요. 그런데 저는 구토가 안 나오고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우리 하영이가 옆에 있는데 하영이가 옆에서 토를 하는데 저는 눈을 뜨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숨이 잘 안 쉬어지니까 저는 희한하게 이렇게 멀미를 하든지 뭐 하면 숨이 안 쉬어져서 그게 좀 이상해요. 그때 제가 무슨 기도를 한 줄 아세요? 앞으로 그 울릉도까지 도착할 시간이 한 2시간 남았는데 파도 때문에 한 3시간, 1시간 정도가 더 딜레이가 됐어요. 그때요. 시간이 1분이 뭐 열흘 같은 느낌 있죠. 시간이 안 가는 거. 눈을 뜰 수도 없지만 와. 그런데 제가 신앙열전 찍으면서 우리 엄태경 장로님께서 등이 많이 굽으셔서 척추 전체를 펴내는 수술을 하셨잖아요.
그때 수술 이후에 뭐 수십 시간을 수술하시고 깨어나셨을 때 의식이 돌아왔을 때 그때 그 통증에 대해서 시계가 있는데 시계가 1분이 뭐 몇 날처럼 시간이 안 가더라. 시간이 멈춰 있는 것 이렇게 가더라. 이미 이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저 극심한 멀미로 인해서 그거와 뭐하고는 비교되지 않을 통증이겠지만 저는 나름대로 그거와 비교를 해서요. 요나가 스올의 뱃속, 이게 무덤이에요. 스올은 음부, 무덤. 자기가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심정. 여러분, 이런 무덤 속에 들어가서 무슨 기도가 윤리적인 내용을 담아서 기도를 합니까? 이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뜻이 다 성취된 후에나 할 수 있는 기도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요나의 기도의 내용을 볼 것이 아니라 이 요나가 겪고 있었던 진짜 백의 그 상황을 여러분의 것으로 이입을 시키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허위가 없어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이런 기도를 우리가 가급적이면 하나님 앞에 개인 기도할 때는 안 해야 돼요. 그리고 내 기도가 어떤 신경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은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이신가? 하나님이 들어두시는 기도인가? 들어두시는 기도와 들어주시는 기도의 차이가 뭡니까? 나야 지금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새끼가 옆에서 토를 하는데 어떻게 내가 손을 봐줘야 되는데 그것조차 하지 못하고 그냥 의자에 앉지 못하고 바닥에 벌렁 누워서 막 주변의 사람들이 다 토하는데 그 토한 가운데서 누워가지고 뭐 눈도 못 뜨고 이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어두시고만 마는가? 그걸 들어주시는가? 하나님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딱 들어갔을 때 단 5분, 1분 만에 요나는 그 공포와 그 죽음에 대한 그 현실을 인지했을 거예요. 죽으려고 바다에 던져졌어요. 근데 물고기 뱃속으로 팍 들어갔을 때 먼저 들어가면 씹혀야 돼요. 근데 씹히지 않고 꿀꺽 삼켜졌어요. 그럼 유액이 분비되고 그 깜깜함 속에서 막 요동치는 그 위벽이 요동치는 그 상황 속에서 죽었구나. 그런데 안 죽고 있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3일 3야 동안 그 끔찍한 시간 동안 요나가 대체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3일 3야 동안 요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 흔적이 어디에 있냐면 3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말해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에게 주어진 말씀은 1장 초반부에 나와요. 그러니까 두 번째 그 말씀을 하셨다면 물고기 뱃속에서는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안 주셨다는 얘기예요? 안 줬다는 얘기예요. 3일 3야 동안 그 고통의 실면 속에서 요나는 온갖 지옥을 경험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두셨지 들어주시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시간이 우리를 만든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얼토당토 않는 그 기도, 시편에서 다시 말씀하지만 그 억울함과 그 분통과 그 절규와 그 한숨, 그 탄식, 그걸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직설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시깁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됩니까? 내가 언제까지 견뎌야 됩니까? 내가 언제까지 가난해야 됩니까? 내가 언제까지 속삭여야 됩니까? 내가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 왜 그러세요? 대체 나한테 요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도 괜찮은 분이에요. 이석봉 집사님께서 어제도 잠시 언급을 했는데 저에게 한번 예전에 질문을 했어요. 참 목사님한테 잘하는 사람들은 참 목사님에게 기도도 많이 받고 참 좋겠어요.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부러우면 내가 내 기도를 많이 하면 돼요. 그런데 목사님이 특별히 예뻐서 생각나주는 사람들 기도 많이 하시겠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제가 봤을 때 정말 이쁜 사람들은 제가 기도 안 합니다. 그분들은 기도 안 해도 충분히 그 이쁨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사람들은 속색이는 사람들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언제까지 이렇게 놔두실 겁니까? 하나님 왜 그러세요 대체? 그런 사람들이 왜 존재해야죠? 아니 그렇게 직분을 받았는데도 정신 못 차리는데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아니 나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해요. 속 많이 새기세요.
그럼 제가 그런 분들 때문에 주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윤리적이에요. 내 탄식과 한숨과 절규와 아픔을 쏟아내지 않으니까 윤리적으로 나를 억압하면서 이런 말은 하면 안 되겠구나. 시편을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대들면서 기도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얻는 게 뭡니까? 위로를 얻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들었다 그러면서 위로해 주시고 스스로가 마지막에 결론을 내려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나를 수렁에서 건지셨고 나를 환난 속에서 돌아보셨고 혼자 그렇게 얘기해요. 기도에 허위가 없어야 돼요. 저는 이 교회를 개척한 이후 이제 20년에서 딱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그 시간 동안 새벽 기도를 해왔어요. 그런데 저는 이 새벽 예배를 위해서 성도들이 아무도 안 나와도 새벽 예배를 할 때 처음부터 지금까지 새벽에 머리를 감고 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샤워까지 다 하고 옵니다. 겨울철은 감기 거니까 안 해요. 그러려면 샤워하고 머리 감고 채비에서 오려면 일반적으로 다른 목사님들이 머리를 감지 않으시는, 그리고 빗고 나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벌써 달라요. 그러면 잠을 확 줄여야 돼요. 이런 것들이 제가 훈련이 되었어요. 20년입니다. 성도가 우리 아내 외에 없을 때도 있었어요. 김동철 장로님이 처음부터 하셨어요. 그런데 숙직을 하면 못 오세요. 그런데도 제가 머리 감고 샤워까지 하고 이 자리에 왔어요. 그 이유는 내 스스로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아무도 없어도, 개척하면서 아무도 없어도 분명히 하나님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1000명이 예배드리든 나 혼자 예배드리든 예배드리는 자세에서는 나는 혼자 내가 그걸 해야 된다라는 이런 어떤 사명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걸 해요. 그런데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시기가 있었어요. 병든 어머니, 대소변 받아내는 제 어머니가 새벽 예배를 갈 때마다 제가 먼저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우리 아내는 좀 뒤에 나오고, 근데 이렇게 되었을 때 제가 새벽에 일어나면 어머니는 어김없이 그 시간에 일어나 계셔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점촌에 살 때 이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요. 겨울이에요. 근데 이제 항상 머리를 감고 나오니까 보일러가 고장난 걸 어머니도 아세요. 그런데 제가 그 찬물로 그 새벽에 머리를 감고 나와서 머리를 툭 털어서 말리고 딱 나와서 이제 옷을 입고 저렇게 하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 엄니 계신 15평 방이었는데 뭐 방 한 칸에 거실 하나 딸려가지고 이게 문칸방처럼 하나 있는데 어머니는 문칸방처럼 거기서 쓰시고 15평에서 그냥 우리가 살았으니까요. 나오면서 엄니 딱 다녀올게 하고 이제 인사를 하러 이제 방에 문 물려고 딱 들어갔더니 제 어머니께서 이렇게 우두커니 저를 보시면서 아들아 미안하다. 너한테 해주는 게 하나도 없이 아범 미안하다. 그러면서 눈물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니 왜요? 그랬더니 야, 이 추운데 찬물로 머리 감고 나가는 네 모습 보니까 너무 짠하다. 엄마가 너무 미안하다.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마음이 찡했어요. 제 아내는 만약 찬물로 머리 감았으면 참 극성이다. 제 아내는 그리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 어머니는 미안하다.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게 자식을 향한 엄마의 마음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기도 너무 교양 있게 하지 마세요. 우리 아픈 거, 힘든 거 하나님이 계획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더 아파하세요. 더 힘들어하세요. 우리가 진짜 기도, 내 마음을 쏟아내지 않으니까 마음의 기도를 해도 시원함이 없고 치유가 없는 거예요. 적당한 폼에 만들어 놓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말만 막 그냥 쏟아놓지, 나를 치유하고 나를 새롭게 할 만큼 내 밑바닥을 뒤집어 엎고 내가 정말 하나님은 내 전능자이고 내 치료자이고 내 해결자라는 이 사실 앞에 그분을 붙잡고 탄식하며 떼굴떼굴 구르는 이런 게 없으니까, 요나 같은 이런 스올의 뱃속에 있었던 이런 경험들이 없으니까 그냥 적당히 살 만큼, 적당히 우리가 그냥 하나님과 타협할 만큼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니까 이런 탄식과 절규와 진실함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하나님을 경험하고 무슨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느낄 수 있겠어요? 오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미안하다. 오늘 우리가 떼쓰고 기쓰고 단식과 절규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미안하다. 내가 다 들어뒀는데
내가 오늘 이 새벽부터는 내가 직접적으로 들어줘야 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응답을 해주시는 복된 새벽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